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드립니다. 일생에 있어서 100일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일매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로 큰 행운일 겁니다. 집중이 되고 안 됐고 소원 성취하고 성취 안 했고 간에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한번 기도하겠다고 마음을 내는 것도 어려운 일이죠. 기도를 이끌어 주신 보각스님, 우리 도설스님, 도심스님 모두 고맙고 감사합니다. 스님들께 박수 한번 해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는 과거 어느 생인가 다 나의 아버지였고 또 어머니였을 것입니다. 어머니이고 아버지인 여러분들이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하면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문. 자비심으로 평화로운 미소를 선물하시는 부처님과 고달픈 우리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법을 주시는 가르침, 그리고 이해와 사랑으로 행복을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청렴한 성가에 비하나이다. 저희들은 크게 거룩하신 사람의 어머니이신 관세음 보살님을 본받아 이해와 사랑을 갖춘 엄마가 되려 하옵니다. 배움보다 큰 기쁨은 없으나 자식을 가르치는 일보다 그 분명한 일은 없다는 진리에 의지하여 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자녀를 위하여 기도 바라옵나이다. 모든 생명의 행복과 이 시대의 희망인 저희의 자녀들이 부처님의 자비와 연민 그리고 기쁨과 탄경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늘 기쁨과 함께하는 자녀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바른 정신과 밝은 마음 그리고 부끄럽지 않은 양심으로 살아가면서 각가지의 시련과 난관을 만나고 당당하게 마주하여 슬기롭게 풀어가는 인격자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성실하게 노력하는 순간순간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성실하게 기도하며 이해하고 사랑하는 능력을 배양하여 공성과 교훈을 갖춘 지성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현명한 노력에 저희들의 기도가 되어진다면 자녀들이 바르고 착한 심성으로 지원하는 학교에 교통에 맞는 정보 과목을 연마하리라 하시면서 정성을 다하여 관세음 보살님의 거룩하신 명호를 배웁니다. 이러한 기도와 정진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혈연의 부모님과 조상님 그리고 억변의 수많은 스승님들의 무한한 영광을 알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부님이시여 우리 저희들의 정진을 지켜주소서. 과거에 언젠가는 어머니였을 여러분들, 할아버지였던 아버지였을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내가 모르는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들이 과거생 언젠가는 나의 아버지였고 어머니였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체 중생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나 역시 행복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나의 행복이 모든 이들의 행복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모든 이웃들이 다 함께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 여기 우리가 부처님을 향하고 있는 이 순간, 깨어있는 이 순간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지금 여기를 떠나서는 없잖아요.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행복이 멀리 있다고. 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고,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만 행복할 수 있고, 대학에 들어가면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또 취업해야지, 결혼해야지, 자식 낳아야지. 계속해서 뭔가 있잖아요. 집도 사야지, 자동차도 사야지. 끊임없이 그러다 보면 행복을 느끼는 사이도 없이 늙어버립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을 그대로 보기만 해도 그냥 평화롭고 행복할 거예요. 장님, 시각장애인을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분의 소원은 내가 살아서 한 번이라도 이 아름다운 세상을, 이 환한 태양과 하늘을 바라보았으면 하는 그런 염원이 없겠습니까? 그걸 갖추고 있잖아. 듣지 못하는 사람은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가. 말할 수 없는 사람은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가. 부모가 안 계신 분은 부모가 있다는 것이,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자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가요?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은 건강한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가요? 교도소에 갇혀있는 사람은,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큰 행운인가요? 앉아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 서서 마음대로 다닐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잖아. 거기에다가 건강한 몸, 건강한 정신, 또 정법을 만나서 정법을 수행하는 이러한 큰 행운을 만났으니까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더 큰 행복을 찾을 겁니까?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가 꽁꽁 얼어붙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것도 풀려서 좀 자유로워졌잖아요. 밖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내면으로 모으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부처님으로 모으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태양 같은 미소로 숨을 내쉬면서 사랑 담아 말하기. 태양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태양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태양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만약 우리가 휴전선 저 북쪽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인도의 오지나 저 아프리카의 오지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상상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가끔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 때 종이를 꺼내놓고 행복의 조건을 써보세요. 아마 5장, 6장을 써고도 쓸 것이 더 많을 거예요. 100년 전에 살던 어머니들 생각해 보세요. 시조목까지 모시는 것은 보통이었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일했어야 그래야 겨우겨우 살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도 새끼 밥 먹는 것이 해결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은 궁전보다도 옛날에 임금이 누리는 그 궁전보다도 더 따뜻하고 시원하고 편리하잖아요. 옛날에 임금님이 누리는 만큼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누리고 있는 거 아닌가요?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모자랍니까? 모자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요? 자기의
마음의 근원, 지금 여기 내 마음의 본성으로 돌아오는 바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 불행하다고 생각될 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하면서 이렇게 미소 지어보세요. 미소 짓는데 돈 들어가나요? 힘 들어가나요? 시간 걸리나요? 기분 나쁜가요? 그런 거 다 없잖아요. 모든 것이 돈 한 푼 안 들고 힘 하나 안 들고 그냥 너도 나도 다 좋을 수 있는 것, 영원히 좋을 수 있는 것, 그게 미소거든요. 부처님이 영산회상에서 어느 날 법문하시기 위해서 법상에 더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도가 연꽃 한 송이를 부처님께 갖다 올립니다. 그날 법문 안 하시고 그냥 연꽃 한 송이를 들어 보이는 게 법문이었어요. 부처님은 뭔 맛을 마시려고 저러나 모두 다 망연자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 입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 말속에 앉아있던 늦게 온 마하가섭존자 빙그레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꽃던 소식을 마하가섭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빙그레 웃으니까 나의 열반 무엇인가 정법한자는 마하가섭에게 전하노라고 그랬잖아요. 한번 미소가 부처님의 온통 깨달음의 모든 법의 창고 그대로 내준 거예요. 평화롭고 자유롭고 대해탈의 경지인 열반의 그 미묘한 마음을, 그 아름다운 마음을 낱낱이 그대로 다 준 거예요. 한번 웃을 때마다 가섭존자가 미소 짓던 걸 생각해 보세요. 그건 어렵죠. 어쩌면 안 봤을지도 못 봤으니까. 그러나 어린 시절에 뭔가 몰라갖고 궁금해서 엄마에게 물었거나 선생님에게 물었을 때 아주 시원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한번 웃었던 기억들은 있죠. 미소 지었던 기억들. 무릎을 탁 치면서 아 그거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던 것을, 할 수 없던 것을 열심히 노력해갖고 이루었을 때 그때 어떤 기쁨들이 있었죠. 가령 백일 기도를 해서 오늘 해야만 하는구나 할 때 그때 마음속에 조금 미진한 것도 있겠지만 열심히 못한 사람들은, 그러나 마음 다해서 한 사람들은 내가 백일 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이네 했을 거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 그럴 때 스스로 또 그걸 보면서 미소 지을 수도 있죠. 모르는 것을 알았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었을 때 그때 미소 짓는 거잖아. 이거는 누가 가르쳐 줘서 미소 짓는 경우도 있고 내가 또 노력해가지고 정말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어냈을 때 그것도 또한 미소 지을 수 있는 일이잖아. 제자가 공부할 준비가 되면 스승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제자가 공부할 준비가 되면 스승이 나타난다고. 여러분 스스로 지금 여기에서 최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거는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지금까지 배워서 아는 게 더 많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알아야 될 것이 더 많을까요? 어떤 게 더 많을까요? 앞으로 알아야 될 게 더 많겠죠.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나 이만큼 했으니까 됐어, 이제 죽어도 좋아, 그런 사람 있나요? 살아갈 날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까 살아있는 순간순간 뭔가를 해서 스스로 기쁨을 얻고 또 남들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럼 끊임없이 물어야 된다.
나는 무엇인가? 왜 사는가? 어떻게 사는가? 그러면서 계속 사유해 봐야 돼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부자로 잘 살까?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남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으면서 잘 살 수 있을까? 저 사람은 돈은 많은데 남에게 비난받으면서 살고 있고,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교도소에서 평생을 살아야 되고, 저 사람은 어째서 병원에서 오래오래 누워 있어야 되는가? 그러면 그 문제 하나하나에 답이 나올 거잖아. 성공한 사람을 따라가야 될까요? 실패한 사람을 따라가야 될까요? 그렇죠. 성공한 사람을 따라가야죠. 1등이 되려면 1등에게서 배워라. 그럼 1등 인간이 누구인가? 쉐벌이 다 1등 인간일까요? 대통령이 1등 인간일까요? 마음이 언제나 평화로운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1등 인간이 아닐까요? 그럼 1등 인간은 누구예요? 바로 부처님이죠. 그럼 1등으로 가는 가르침은 부처님 가르침이죠. 부처님 말씀이잖아. 그게 다만 부처님 말씀에 의지하는. 그리고 그럼 1등으로 가는 사람은 부처님대로 귀의하고 수행의 길을 가는 수행 공동체 성가잖아요. 그런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같은 이런 대보살들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부처님의 길을 안내하시고, 그리고 후배들이 또 밀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거기로 가는 거거든. 그 큰 의미에서 제가자들도 3길 수계를 했다면 전부 다 수행 공동체에 들 수 있는 겁니다. 엄격하게 성가는 삼성사과 해탈성 그러면은 뭡니까? 대성, 중성, 소성을, 그러니까 이제 보살, 영각, 성문, 성을 깨달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과를 깨닫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대한 성가라고 합니다. 공양받을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만나기 어려우니까 이게 이제 백사간마를 통해 가지고 10분의 거룩한 스님 앞에서 소개한 사람, 스님들을 다 성가라고 한다. 그리고 그거를 따르고 경제적으로 또는 그 사회적으로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 제가자들, 우바세 우바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스님들을 통해 가지고 법문을 듣는 그 제가자들 모두가 다 큰 의미에서 성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길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항상 괴로운 길을 반복하면서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까지 기도를 해서 성취하신 분들 중에서는 내가 참 참고 참아가면서 억지로 기도했는데 이제 오늘부터 해방이다, 자유다 하면서 부처님 안녕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부처님 조금 마음속에서 알기 시작했는데 이제부터 공부해야지, 이제부터 수행해야지, 이제부터 기도하고 명상하는 것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기쁨과 명상하는 즐거움을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삼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행복에서 더 큰 행복으로 나가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부처님 안녕하고 이제 간음사 안녕하는 사람들은 이제 지금까지 행복에서 다시 옛날 고통스럽고 불행한 그 삶을 반복하는 쪽으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행복에서 행복으로 가는 사람, 또 행복에서 불행으로 가는 사람.
불행에서 행복으로 가는 사람, 또 불행에서 불행으로 가는 사람, 이 네 종류의 사람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어디에 속하고 싶습니까? 행복에서 행복으로 가는 사람이 되고 싶겠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그 입시 기도문에서 나오는 행복한 삶 길상경 있잖아요. 이 길상경을 매일 읽으면서 기도하십시오. 이건 초기 소성불교부터 대성불교까지 언제나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왔던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이 시작된 것은 스님들이 이렇게 숲속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숲에 여러 귀신들이 나타나서 수행을 장애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면서. 이게 모래를 뿌리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귀신 소리도 나고, 맹수들이 소리도 내고 이러면서 보였다 안 보였다 하면서. 그러니까 수행이 잘 안 됩니다 하고 부처님께 제자들이 그 방법을 물으니까 이 길상경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스님들이 이 길상경을 매일매일 읽은 거예요. 아침에도 읽고 저녁에도 읽고 낮에도 읽고. 그때는 한번 들으면 외웠으니까, 이런 글자가 없었으니까, 글자로 된 책은 없었거든. 그렇게 읽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마음이 편안해지고 귀신의 장난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는 일이 굉장히 순조로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다 잘 살고 싶지만 잘 살 수 있는 방법들을 모르기도 하고, 과거에 잘못 살던 습관에 젖어가지고 또 잘못 살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까 이대로 살면 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내면 그렇게 잘 살 수 있어요. 이 길상경 많죠. 10가지나 되고, 앞에 또 서문도 있고, 뒤에 이제 또 해양문도 있고 그렇잖아요. 서군, 종종군, 유통군 이렇게 해갖고 나누어 갖고 있는데, 그건 너무 많으니까 그걸 다 읽을 수 없다고 생각되면 이것만 읽으세요. 따라서 하십시오. 가지가지 나쁜 짓은 꿈에서도 하지 않고, 가지가지 나쁜 짓은 꿈에서도 하지 않고, 착한 일은 모두 함께 받들어서 행한다면, 착한 일은 모두 받들어서 행한다면, 그 마음이 청정하여 거룩하고 아름답네. 그 마음이 청정하여 거룩하고 아름답네. 이런 것이 모든 부처님 가르치신 법이라네. 이런 것이 모든 부처님 가르치신 것이라네. 나쁜 짓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나요? 벌 받아요. 벌 받죠. 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알잖아요.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상을 받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나쁜 일 많이 하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좋은 그렇죠. 이 좋은 일이 지혜가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현명한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나쁜 일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번뇌에 뒤덮여서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열심히 따라가려고 해요. 부처님 법은 지혜로운 부처님의 말씀이잖아요. 자비로운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그 자비로운 부처님 말씀을 따라가야죠. 그래야 행복할 거잖아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이 길상경을 읽으면서 정말로 이것이 탁월한 가르침이다. 위대한 가르침이다. 훌륭한 가르침이다. 거룩한 가르침이다. 아름다운 가르침이다라고 생각된다면
그럴 때 거기에 긍정하면서 이대로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실천해 나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불행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불행한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한 10%, 20% 정도만 이 길상경의 가르침대로 읽고 외우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아마 전쟁 없을 겁니다. 갈등 없을 겁니다. 언제나 평화롭고 언제나 행복할 거예요. 썩어질 이 몸뚱이 언제 생을 마감할지 모르는데 다음 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정말 행복해서 행복으로 갈 것인가? 지금 행복했는데 다음 생엔 불행한 데로 가야 할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나이 들어가는 것이 더 평화롭고 행복해져요. 몸도 마음도. 그래서 기도하고 명상하는 것, 남을 돕는 일이 즐거운 일이 되는 것. 누가 시켜서 가는 것. 이제 모기하고 이별할 때가 됐죠. 제가 거처하는 방에 모기를 많이 키워요. 모기 하나 안 피우거든요. 이게 모기가 오면 그냥 시커멓고 가라고. 모기도 어쩌면 전생에 나의 어머니였을 거니까. 어머니 많이 드시고 가십시오. 이것은 지금 극단적인 하나의 표현인데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 통해서 내가 인욕 바람일이라고 하는 지혜를 완성해 갈 수 있는 하나의 길이니까 나를 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지계연불 많은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겨울 동안 또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와서 기도할 수 있다면 분명 행복해서 행복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하신 분들, 자기 자녀들이 또 가족들이 다 평화롭고 행복하게 자기 직분을 충분히 찾아가면서 어떤 분들은 판사, 검사가 되신 분도 있고 변호사가 되신 분도 있고 또 훌륭한 의사가 되신 분도 있고 훌륭한 공무원으로서 또 이게 경제력을 갖춘 어떤 그 기업가로서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35년을 꾸준히 여기서 기도하고 명상하면서 지켜봤는데 꾸준히 기도한 사람 중에서 불행한 사람 없어요. 불행한 사람들은 불교를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한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 전국구라고 하면서 어디든지 조사하면 다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 어디 가더라도 지금 여기를 떠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여기만 살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가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놓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중심을 놓치지 않는다면 잘 살 수 있어요. 그 기도 해양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입제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초등학교 졸업증 받으면은 나 이제 학교 안 갈래요 그럽니까? 중학교 가야죠. 중학교 졸업증 받으면은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공부해야 돼요. 지금 이제 그 불사가 좀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아마 불사 끝나면 공부할 일이 더 많을 거고 기도할 일이 더 많을 거고 봉사할 일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것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간호사 스님들이 다 행복하고 간호사 신도들이 다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나날이 그 행복이 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는 생각, 저는 여기 와서 지금까지 한 번도 잊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동안 기도하느라고 애쓰셨는데 이제 기도가 조금 몸에 익은 분도 있을 것이고 아직도 뭐 생경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익숙하던 세상살이는 조금 접어두고 하루에 1시간 정도만이라도 기도하는 마음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하고, 여러분들이 언젠가 나의 어머니이고 아버지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마음속으로 깊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